축복합니다. 신천웅이라고 하는 바닷새가 있습니다. 신천웅은 한자로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새를 나그네 새라고 말을 합니다. 80에서 한 91cm 되는 작은 새입니다. 날개를 펴게 되게 되면 2m나 되어지죠. 이 새의 특징은 자기 힘은 1%고 바람이 불 때 날개를 펼치게 되게 되면 글라이더가 되어서 하늘을 비행하는 새인 것입니다. 99%를 바람에 의해서 나는 새인 것이죠. 그래서 바람만 불기만 하게 되게 되면 전적으로 바람에 맡기고 하늘을 믿고 나는 새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을 나르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잘 맡기느냐가 내가 얼마나 만큼 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맡긴 삶, 태바의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나일강의 악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치아력, 이빨로 무는 힘이 가장 센 동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악어입니다. 악어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1톤에서 3톤 되는 것들을 물어서 부숴버리는 아주 이 치아력이 탁월한 것이 악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어가 아니냐, 또 백상아리가 우리가 무는 힘이 강하다고 알고 있죠. 450kg 정도 물어서 부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다에 우리가 이 악어, 구약을 읽다 보게 되면 라합이라 리워 야단이라, 이 말은 바다의 괴물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라합은 악어를 가리키고 또 고대 이집트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기도 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악어의 눈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 거짓된 눈물, 그 위선적인 행위를 말할 때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는 먹잇감을 이제 입에 물게 되게 되면은 입에 수분, 침이 나와야 쉽게 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입에 수분이 나올 때 눈물도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서양 전성에는 악어의 눈물이다, 악어가 먹잇감을 잡아서 먹지만 먹는 먹잇감에 죄송해서 애도의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먹잇감을 먹을 때 입에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삼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일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고대로부터 악어가, 나일 악어가 서식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 바다의 악어가 아니고 민물 악어 가운데는 가장 큰 악어가 나일강 악어인 것입니다. 길이가 3.3에서 5m, 아주 큰 것은 6m에서 7m 되는 악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무게는 150에서 700kg가 되는 그런 무거운 악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일강에 있어서의 최고의 포식자 1위는 악어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악어를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나일강의 갈대 상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를 가게 되게 되면 우리 이집트의 수도라고 하는 카이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콤 움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나라로부터 악어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악어신을 소백이라고 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또 이 선전 주위에 300구의 악어 미러가 발견이 되었고 또 한 22구의 악어 미러를 이 신전에 모셔놓고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어를 신격화할 정도로 힘이 있는 것으로 그들은 숭배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300년 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갓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서 넣어서 나일강 갈대밭에 띄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본문에도 잘 생긴 아이다. 아주 튼튼한 아이였습니다. 요사이는 없어졌습니다만 아이들 우랑아 선발대회가 있었죠. 우리 어렵게 사던 시대에 우랑아로 태어나게 되면 선발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전부 태어나게 되면 다 우랑아니까요. 그래서 선발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랑아 선발대회에 나가도 겨루어도 충분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두었으니까요. 바람이 아주 폭풍우가 불게 되게 되면 이 갈대 상자는 물과 함께 떠내려가 사라져 버릴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역청을, 송진이죠. 나무에 진을 발라서 아이를 넣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역청을 좋아하죠. 그 역청을 뜯어먹이면서 여기저기서 자동적으로 모이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가 꼬리를 치고 갈대 상자를 흔들게 되게 되면 위아래로 흔들리고 진동하는 위험에 놓이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다시피 한 여자아이 누나라고 하였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이 여자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만 같고 큰 물고기가 지나고 물살을 일으킬 때 그 상자가 어떻게 될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가장 큰 무서운 것은 이 갈대밭
나일 강에 서식하고 있는 악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면은 1톤에서 3톤까지도 그냥 물어서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삼켜버리는. 악어는 특히 냄새를 맡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의 냄새를 맡아서, 그 당시 이 방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은 꼬리치고 와서 뭐 물 필요도 없습니다. 꼬리로만 한번 쳐도, 발로만 한번 건드려도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대상자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아이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의미는 건져낸 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의 공주가 여러 위험들, 풍랑의 위험들, 나일강의 악어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었다, 구원하였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 이 상자를 히브리어 성경이 쓰여진 원어에서는 테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에 갈로를 열고 테바의 삶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배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단어들이 5개가 쓰여졌습니다. 오니, 오니야, 세피나, 치, 크레, 고메. 이 5개 단어가 배를 말할 때 혼용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라고 했을 때 방주하고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갈대 상자는 배라고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대바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배들은 3가지 요소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놓게 되면 떠야 되는 것이죠. 부양성인 것이죠.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 물에 뜨지 않는 배는 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재성인 것이죠. 사람이 탈 수가 있고 물건을 실을 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동력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정착을 한다고 하는 움직이는 동력이 가장 중요한 배의 요소인 것입니다. 온이나 오니아나 치나 이런 모든 배들은 이 3가지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테바라고 하는 배는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가야 되는지 키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배를 고정시킬 때 정착을 시키기 위한 닻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테바라고 하는 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배들은 사람이 계획을 하고 또 사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테바라고 하는 방주와 갈대상자는 바람 부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 키도 없이
닷도 없이 어떤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테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28번 쓰여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2번이 쓰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26번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28번만 테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출애굽 2장에 있던 이 테바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테바를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노아 홍수 때는 수많은 배들을 이집트는 그 당시 문명의 나라, 세계 최대의 문화제국이었기 때문에 배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탈 수 있는 카누라고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범선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라랏 산에서 배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때 방주도 오늘 본문에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로만 배에 대해서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 배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되자 이 범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또 좀 가진 자들은 카누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이 타고 즐길 수 있는 배를 왜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살아보려고 계속 비가 내리니까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물살을 거스러서 항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범선에 계속 비가 오니까 배가 배 안으로 물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얼마나 퍼내려고 노력하고 힘썼겠습니까? 살아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니아라고 하는 배들, 치라고 하는 이 배들은 한 척의 배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내 목적지를 내 마음대로 가고자 했을 때 그 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단 그의 가족들만은 바람 부는 대로 성령이 바람을 일으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라.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내가 인생의 주인되어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키를 잡은 그 모든 배에서 홍수 심판 때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배 한 척도 살아남은 한 척이 없습니다. 다만 방주, 테바, 하나님 앞에 맡긴 이들, 우리에게는 기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력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공이십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긴 이들, 자기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이들,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이 배를 이끌어 가시는 힘과 동력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제약을 쓸어버리는 새로운 땅에 새 창조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상자에 누워있는 모세, 테바에 누워있는 모세, 이 테바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또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주위에 두려운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악어가 서식하는 서식지인 것이죠. 그 악어는 바다와 민물의 괴물인, 한 번 물 때 3톤까지도 물어가지고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진 강력한 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풍랑이 일게 되게 되면 그냥 갈대밭을 뚫고 강 깊숙한 곳으로 몰아넣어버릴 위험에 있는 것이죠. 큰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밀어버리게 되게 되면 그냥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시대에 많은 다른 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니아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제조했고 키도 있고 동력도 있고 방향과 목적지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도 하다 보면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려고 해도 주위가 나일강의 갈대밭의 환경이, 그 생태 환경이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테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삶, 하나님께 맡긴 인생. 오늘처럼 나일강의 갈대밭처럼 악어 서식지와 같은 이런 현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오늘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내가 주인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 속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공주를 통해서 건지고, 나일강에서 건지고 건져준 것으로 끝납니까?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를 통하여 가나안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유익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역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테바의 삶이 되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바람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만나를 매출하기를 때로는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하는 열국의 강대국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나를 유익해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위험하다고 하는 갈대 상자가 무엇입니까? 언제 어느 때 깨질지도 모르는 관계 속에 또 언제 어느 때 침몰될지 악어의 밥이 될지 그리고 또 나일강의 물고기들의 물살에 떠밀어 내려가야 될지 모르는 가정이며 자녀이며 여러분의 어떤 속 사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내 힘으로 목숨을 걸게 되게 되면 방주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테바의 삶, 테바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방주 안에 주님 계셔 이 방주를 주님 붙들고 계셔 갈대 상자가 아주 약한 상자이지만 거기에 주님 계셔 내가 주인 아니라 악어를 다스리시고 바다의 풍랑을 다스리시고 작은 물고기들을 운행하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톰 도일 목사님이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슬람권에 오늘날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이죠. 우리도 총회 보고할 때 보게 되면 이슬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조남을 석자를 다 쓰지 않아요. 왜? 이것이 적발되어서 그 문화권에서 알려지게 되게 되면 그 선교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책에서 과거 이스라엘에 1400년 동안 선교했던 효과보다도 근래 10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교가 1400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싣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산이라고 하는 전도자인 선교사님이 계셔요. 카이로 근처에서 2년 이상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장한 청년들이 자기 사무실을 덮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납치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납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의 이 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자신은 내가 이 납치돼서 전부 이슬람이 국교가 되어 있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내 생애가 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납치가 되어서 허름한 창고에 자기를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 허름한 창고에 앉아 있는데 그 당시 건장한 10명의 사나이 애들이 딱 자기를 둘러싸더라는 거예요. 그럼 참 이게 죽음의 순간이구나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구나 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근데 너무 뜻밖의 놀라운 일이, 금방 기도했던 것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라 주하루 대학에서 코란을 공부하고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코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10명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10명의 사람들이 전부 환상을 보고, 바울사도처럼 말입니다. 꿈에서, 그래서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슬람 성직자들을 양육하는 기관에서 우린 주님을 만나 복음을 알기 위한 조직을 비밀리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좋지 않는 방법으로, 납치의 방법으로 복음의 선생님으로 우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의 복음을 듣고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직자들을 양육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바울을 만나주셨다시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알고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하산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납치를 해서 당신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산 선교사님은 정말 갈대의 상자, 10명의 큰절한 이슬람 청년들에게 둘러싸여져서 여기저기서 한 번만 차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의 모세를 건져주시고 그를 길러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전하게 하시고 인도자가 되도록,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도록, 영도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갈대 상자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는 살기는 정말 너무 힘든 시대인 것입니다. 내가 배를 만들어서 내가 키를 잡고 운행하기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대박, 이 상자에 여러분의 몸을 실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이 배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럴 때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그렇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내 뜻대로 뭘 해보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태바의 삶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라 하면 따르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태바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온전히 맡기는 태바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복되다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지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